오늘 본문 이전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져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일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엄청난 위협과 또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엄청난 위협과 핍박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오히려 더 담대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또 지금도 우리 앞에 많은 위협과 여러 가지 그러한 압박들이 있지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공회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진뱅이가 나았다, 낫지 않았다,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름, 즉 예수 이름의 능력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은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도 하고 또 이와 같이 협박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핵심이 뭡니까? 예수 이름은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선교하면서 딜레마가 생기고 또 빠지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선교지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들어와서 구제, 좋아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어떤 공연하고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 딱 하나, 예수 이름 증거,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비교해 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직장 내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도 잘해주고 간용도 해주고 배려도 잘 해주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는 흥분하고 왠지 모르게 좌우지간 그 모습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후에 예수 이름의 능력, 즉 영적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선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은요
몽땅 다 예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원수 사탄의 마지막 핍박, 마지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모습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핑계가 됐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예배, 기도, 선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면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5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하는 능력, 제사함의 권세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결국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 이름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크게 2가지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삼이 있고요, 십자가에는.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 멸함이 있거든요. 제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마귀 멸함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오직 구원은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세계 3대 종교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근데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관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위 구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유보 상태.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구원 결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실은 불안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알라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불교의 구원가는 윤회 사상입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데 이 한 생애를 착하게 부처의 가르침 따라 선하게 잘 살면은 다음 생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다음 생은 더 나은 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이 될까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거지요. 잘 모르시나 봐요. 저기 친구들이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붙어 다니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쟤들은 너무 다정해. 전생에 부부였나 봐. 무슨 전생이 있어요. 심지어는 전에 고양이였대, 개였대. 너무 충직하게 주인을 잘 섬겨서 사람으로 환생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윤회 사상이에요. 불교는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이 불교 안에 있고 가장 긴 시간이 불교 안에, 우리 기독교의 영혼 말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을 우리는 뭐냐, 순식간에 그러잖아요. 순식간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순은 여러분 우리가 눈 깜빡이는 거예요. 이게 순. 자, 한번 시작. 이게 순이요, 순. 식은 뭐냐면 호흡 한번 하는 거. 식, 따라해봐요. 식. 그 순식간은 여러분 눈 깜빡 한번 하는 것, 호흡 한번 짧게 하는 것, 이게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찰나예요. 찰나의 순간에. 찰나가 뭐냐면 양쪽에 젊은이가 명주실을 딱 단단히 잡고 제일 날카로운 칼로 내리쳐가지고 그 명주실이 끊어지는 시간. 근데 이 명주실이 끊어지는 시간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64찰나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1찰나는 뭐냐면 1찰나는 75분의 1초. 설교하려면 별걸 다 알아야 돼, 자지. 75분의 1초면 0.013초. 그냥 여러분 제일 짧은 시간이 불교 안에 있어요. 찰나. 근데 또 제일 긴 시간이 불교에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지려면 억겁의 세월이 지나야 된대요. 겁 들어봤죠? 1급이 어느 정도 세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방 십리 돌산, 사방 십리, 십리가 몇 킬로요? 4km. 근데 요즘은 또 이 도용 그 거리가 좀 개념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1, 2가 4km래 이래요. 4km. 아무튼 우리 때는 4km였어요. 십리가 4km. 자, 4km에도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사방이 4km, 그게 돌산이에요. 돌산. 이 돌산이 달아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 1급인데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달아 없어져야 되느냐면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옷자락으로 바위산을 살짝 스쳐가지고 꽃들이 떨어져서 미안하다만 스쳐서 달아 없어지는 시간. 몇 년에 한 번? 그것도 날마다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싹 하고 다시 100년 기다렸다가 싹 하고, 그래서 사방 십리 안에 있는 돌산이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 이게 1급이요. 근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어지는 그 인연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인연이 쌓아져야 되냐? 500급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만났으니 이건 계산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연이죠. 또 이 불교 이야기 할 필요가 없네. SP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부부가 만나는 게 7,000급,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 8,000급. 그런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월을 이게 진짜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사기.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절대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옆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권면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사용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사람 의식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 보면은요, 이스라엘 공회원들은 사람들 의식하느라 눈치 보기 급급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맞잖아. 저렇게 다 나와버렸잖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너희들 절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마. 협박해, 위협하고 그냥 놔줘버려. 막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여러분 급급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니까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한 음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까도 직장 이야기는 어느 직장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세상 직장에서 가장 문제가 회식자리예요. 회식자리만 가면 거기서 마귀 역사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씩 있잖아요. 괜찮아요, 받아. 저 술 못 하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받아. 상사가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부사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인사 담당자야. 그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돼.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기도했답니다. 이 부사장님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부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알아봤더니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큰 상처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그 뒤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적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서적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부사장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부사장님, 전에 교회에 다니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사장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더니 분위기가 싹 냉해지더래요.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 뒤로 여러분 승진이 또 됐겠어요? 절대 승진은 없죠. 힘든 거예요. 근데 부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했대요. 아무튼 그 뒤로 회사에 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부사장님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갔대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사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분은 세 가지를 깨달았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도 큰 유익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했고, 세 번째, 진짜 인사 발령자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뭐 서로 짜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면 거기에 여러분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건 무작정 무시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서 이 미국 땅 뉴욕에 왔고 또 뉴욕 순복음연합교회에 내가 작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약삭빠르게 누가 실세인가 정보 수집하고 거기에 줄대고 나는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소리, 여러 소리 들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어버리는 것이 담담의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협박했거든요. 절대 너희들이 이제 이 이름으로는 증거하지 마라. 이협했어요.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 9시부터 자서 아침 6시 30분까지 늘어지게 잠자고 하루를 시작하고, 누가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배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많은 사람과 그냥 있는 것 이런 모습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현장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복받은 성도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와 비슷한 이런 문제들,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내 옆에 진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 이것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그래서요, 자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서 담대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으면 그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기만 쳐다보면 또 저긴 줄 아니까 여기 다 쳐다본 거예요. 진짜 그분이 따라했습니다. 진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그분도 복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번에 예배 빠지지 않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주일 성수 타협하지 않는구나. 보고 들은 대로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하면서 내가 복을 받아봐요. 나를 보고 따라하는 눈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